코끼리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가 4톤이라고 합니다. 몇 톤이요? 4톤. 그러면 여러분 코끼리 2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는 몇 톤일까요? 제가 지금 산수 문제 내는 건 아닌데요. 4 더하기 4는 8톤인데요. 16톤까지 끌고 64톤까지 끌 수 있다고도 합니다. 물리적인 법칙을 넘어서는 것이죠. 4 더하기 4라는 에너지가 있지만 그러나 한 에너지와 에너지에 특별한 힘이 집중될 때, 몰입될 때 더 큰 에너지의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리법칙에서는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에너지가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마음을 모을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세 사람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땐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에게는 이적과 기적이 신비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당하기 바로 첫날까지 기도했던 그 모범을 저는 우리가 함께 기도의 모범으로 잊지 않고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물도 짐이 있어요. 끄는 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인생의 짐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혹시 인생의 짐의 무게는 얼마 정도 되십니까?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들에게는 갖고 있는 짐이 다 다를 것입니다. 인생의 짐을 지고 천국으로 향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인생, 전 나그네 인생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제자가 되거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여러분 이런 의미로 우리가 대입해 보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든 인생에는 다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갓난 아기들이 태어날 때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울음입니다. 왜 울까요? 의학적으로는 이 아이가 울어야 호흡 기능이 회복돼서 아이를 울리잖아요. 호흡 기능이 돼야 이 아이가 이제 호흡이 시작이 되면 생존하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이 우는 이유를 다른 분이 해석했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이 인생 어떻게 살까 하는 그 고난에 운다고 합니다. 위트지만 굉장히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 너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있지 않는데요. 재미난 의미 있는 예화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에게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지? 예 주님. 자 내일부터 이제 3년 동안 우리는 여행을 떠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의 믿음에 적절한 십자가를 만들고 여행을 떠나자. 12제자가 각각 집으로 갔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 행동대장이었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의욕이 앞서잖아요. 그럼 굉장히 성격도 거칠고 일단 일을 저지르고 보죠. 그래서 실수도 참 많이 합니다. 말고의 귀를 먼저 싹둑 잘라버리고요. 감정을 못 이겨서 그리고 험한 이야기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문제를 많이 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가 예수님의 제일 앞장선 제자인데 나는 큰 걸 만들 것이야 하면서 나가서 10m 되는 뽕나무를 뽑아다가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낑낑대면서 이야 역시 나는 최고야.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얘기할까? 그것도 의심했어요. 큰 걸 만들었다가 작은 걸 만들었다가 만들었다 부셨다가 뭘 하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야? 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 의심하다가 자기 키만 한 1m 한 70대는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왔습니다. 불만 많고 꾀가 많은 유다는요. 여러분 유다는 뭐에 유능했습니까? 셈에 유능했잖아요. 유능하고 이 꾀가 많은 유다는 집에서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뭐가 있겠어? 그냥 3년 동안 또 귀찮은 또 여행을 가자고 하시네. 그래, 가장 값싸고 이동하기 쉬운 그 볼펜만한 10cm짜리 십자가를 지고 왔습니다. 자, 그날 아침에 베드로는 의욕이 앞서서 10m 되는 십자가를 끌고 하고 예수님 껴오고, 의심 많은 도마는 자기 키만한 거를 그래도 낑낑대고 오고요. 유다는 휘파람을 부르면서 아이고 내가 지혜롭지 다들 저게 뭐야 하면서 여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여러분, 여행도 3일이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여행을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1년 동안 여행을 하고 보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여행이라면 처음 좋겠지만 이게 일주일 지나면 특별히 한국 분들은 이제 된장 생각나고 김치찌개 생각나고 이게 먹는 것에 못 견뎌하는 거 있죠. 자,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3년이 다 됐습니다. 제자들이 불만이 생겼어요. 예수님, 도대체 이 여행이 언제 끝납니까? 베드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이게 며칠 끝날 줄 알았더니 3년 동안 낑낑대고 가야 돼. 10m 되는 큰 십자가를 지고. 이때 제일 여유 있었던 건 누구였습니까? 유다였습니다. 역시 나는 스마트해, 똑똑해. 요만한 십자가를 지고 여행을 하니 힘들지 않죠. 자, 3년이 끝났습니다. 이제 3년째 다 왔습니다. 다 다가오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얘들아, 이제 다 왔다. 이제 천국이 저 앞이다. 그 천국 여행이었어요. 근데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천국 앞에 큰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 낭떠러지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 이제 너희들이 갖고 왔던 십자가를 다리로 놓고 건너가거라. 이때 베드로는 그가 고난스럽게 지고 왔던 낑낑댔던 그 십자가가 편안히 천국으로 가는 다리가 되었다. 도마는 간신히 건넜지만 제일 난감했던 건 가룟 유다였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편안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살아갈 때 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를 유익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고단한 인생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를 여러분 마지막 순간엔 그것이 하나님의 역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의 짐이 있습니다. 어떤 짐이 있습니까?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다 짐입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논문의 십자가가 있겠죠. 특별히 부모님들에게는 가장 큰 십자가 짐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빠들에게는 돈을 어떻게 하고 돈이 십자가 될 것입니다. 또 목회자들에게는 목회, 영혼 구원이 십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도는 다른데요. 다 우리 모두에게 한 분 한 분들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 인생의 무게는 복음의 무게예요.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갖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무게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당 오시면서 여러분 기쁘고 또 소망 갖고 오늘 주일이니까 어제 밤부터 토요일 밤부터 가슴 설레면서 오늘 주일날 예배하러 가야지.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러 가야지 하면서 여러분 밤새 밤을 뒤척이고 그 흥분 가운데 주님을 만나러 온다는 사실만으로도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쉽지 않을 듯합니다. 사실 목사인 저에게도요, 저는 아침만 되고서는 늘 긴장해요. 저는 설교가 월요일날 오후 12시에 마칩니다. 이 직장 설교를 하기 때문에요. 그때까지는 계속 머리에서 설교 늘 생각하고요. 잠자면서도 설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기보다 그렇게 의무감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기쁨을 오든 아니면 어떤 부담감을 오든 감정의 변화가 있던 이 자리에 온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또 구원의 소식들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해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대학 교수님이 참빛 사랑 멘토링이라는 걸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 교수님 두 분과 또 러시아 학생 두 분을 연결해 줬습니다. 한 4번 정도 만나서 그 목적은요, 밥 사주는 거였습니다. 나그네 같은 유학생들에게 그들이 격려해 줄 수 있는 건 밥 사주는 거다. 그거면 내가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밥을 1번, 2번, 3번, 4번 밥 사주는데요. 그 교수님에게 그 러시아 유학생 2명이 이렇게 물었더래요. 한참 밥을 먹다가, 그런데요, 교수님, 질문이 있어요.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뭐야? 그런데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잘해주세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잘해주시고 밥도 주시고 상담도 해주고 진로 얘기도 해주고 왜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죠?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 반, 감사의 눈초리 반을 지목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교수님이 갑자기 눈이 땡그러지면서 그게 무슨 말이지? 아니야, 나는 아무 대가 없이 해주는 거야. 또 목사님이 여러분 섬기라고 했으니까 섬기는 거야. 혹시 우리 교회 나가야 돼요? 아니, 그건 아니야. 왜냐면 그분이 교회 나간다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건 이제 전도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분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학생이 의도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잘해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에 자기가 러시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유 없이 밥 사주고 섬겨주고 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분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 예수님이 나에게 잘해주셨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또 잘해주는 거야. 저는 그 교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참 마음에 감사하게 남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땐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되면요, 이제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무엇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주고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누군가 주면, 받으면 난 뭘 해줘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 거래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사고방식의 세계관이에요. 저는 그 교수님이 참 잘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 잘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를 보상해 주시던가요? 보험금은 이 땅에서 얼마나 받으셨던가요? 없지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오면서, 교회 오면서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잖아요. 이전에 어떤 공상당원이 놀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1970년대인데 한국교회에 우연히 들렸다가 여기 예배당이라는 곳에 와서 정말 무서운 곳이다. 아니 보니까 주일마다 오고 평일 때 와서 봉사도 하고 심지어는 매 주일마다 당비를 내는데 자발적으로 당비를 내더라. 이 당비가 헌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한국에서 제일 무서운 당이 예배당이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 우리 공산당보다 저기는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그때 당시 젊었을 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거죠.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비를 누가 내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 당원 여러분, 당비를 누가 내라 그랬어요? 또 여기서 봉사를 누가 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이 정당이 아닙니다. 위트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모범은요, 기도의 모범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오늘 이 본문 끝에 예수님은 곧 잡혀가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행하셨던 그의 본보기는요, 기도였어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본보기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순간이에요. 도망칠 기회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기도 있었음에도 마지막으로 보이신 본보기 기도였습니다. 이것을 누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는 누구예요? 마가 바나바의 조카예요.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와 여러 사역자들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이 마가라는 젊은 청년이 1차 선교행을 떠났다가 그가 다리가 아파갖고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지 못하고 휙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철없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성숙해지면서 이 사역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인정받아 마가복음까지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의 입장에서는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요, 이 본문의 예수님의 모범, 즉 자신이 또 사도로서 따라야 될 모범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기도의 본보기로 보였다는 것을 의도성을 갖고 기록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본보기는요, 기도의 본보기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본보기를 보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그래요. 전 이제 어머님의 기도의 본보기를 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렇게 싫고요. 방언하시면 한 2시간 동안 하셔갖고, 저게 무슨 희한한 나라 앨리스 방언 이야기하는, 제가 맨날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다락방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최고로 한 12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밥도 안 해주세요. 그럼 신경질나서 제가 화장품을 깼던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 비로소 내려오시고 또 올라가세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본보기였어요. 어렸을 땐. 그렇지만 그걸 보고 지금도 제가 일 있으면 기도하고 산으로 가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 제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기도가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 여러분, 영적인 부모님 여러분, 기도의 본보기를 보이십시오. 자녀들이 따라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보기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십자가 달려 로마에서 죽을 때, 거꾸로 달려 돌아갈 때 마지막 그 십자가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죽었던 것이지요. 오늘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십자가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잖아요. 십자가는 모든 분들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의무예요. 십자가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거는 돌아가신 분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마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본보기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될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화면 위에 있는데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든 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있듯이 그가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로 있으니까 뼈가 마르고 걷질 못해요.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 도움받지 못하면 먹는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가,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하죠. 일어나 걸어라. 내 죄가 용서됐다. 라고 하니 38년 된 병에서 단번에 나았어요. 그 인생의 육체 병이라는 것을 안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즉시 그가 나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이 짐을 풀어주십시오.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짐보따리를 내어놓으니 38년 된 불가능한 인생의 짐덩어리를 예수님이 풀어주셨으니 나도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간구에 귀 기울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내 인생의 짐보따리를 내어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장 큰 짐은요, 이것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 보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바울이 능력의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말도 잘하고 설득도 잘했지만 신비한 치유, 신의 은사도 있었어요. 그의 손수건을 갖고 병든 자에게 나니까 나았어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는 심각한 이 안과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가시가 있어요. 눈에 가시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질이든지 아마 어떤 분들은 또는 심각한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간구했는데 3번은 3번만 한 게 아니라 가장 간구했던 게 삶은 완전수니까요. 바울은 아마 그의 기도 제목 가운데, 사역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내 눈 좀 받게 해주십시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낫게 하는데 내 눈은 이게 뭡니까? 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안 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 응답을 내가 듣지 않으러 응답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가 이 질병을 갖고 있으므로 겸손하게 되는 것이 나의 뜻이야. 바울의 영적 체험이 하나님 나라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방문했던 그런 영적 체험 갖고 있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육신의 질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십자가를 벗어주지 않았어요. 여기서 때로 우리가 이걸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십자가를 벗어주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끝까지. 그런데 그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가 겸손하여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틈만 나면 교만해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다가 앉으면 눕고 싶어요. 누우면 자고 싶고요. 우리가 틈만 나면 이 교만이 알아서 빌빌 들어오는데요. 감당할 수 없어요. 이거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신비한 은사를 갖고 계셨던 분들을 제가 정말 주위에서 가까이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은사를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으면서요. 나중에 돈벌이 하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면서 처음에는 10,000원씩 받더니 100,000원씩 받더니 계속 이걸 돈벌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비하게도 그 은사가 어느 정도 계속 있었어요. 제가 야, 신비하다. 저게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틈만 나면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교만은요 알아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계속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겨두시는 짐이 있으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는 십자가 자체보다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에 따라 그것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 내게 소망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또는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십자가 그 자체는 귀찮고 싫은 거예요. 십자가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오늘 그 기도를 주께 하나님께 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빠 아버지. 그걸 다른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바는 히브리어로 그냥 아빠예요. 데디예요. 영어로. 파더가 아니라. 하이 데디 이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 즉 예수님의 마지막 하나님께 호소해요. 아빠! 나 이거 좀 들어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친밀한 마지막 호소였어요. 십자가가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 아빠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라고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건 육체 몸을 갖고 있는 인간 예수예요. 아,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셨죠. 간구하지 않으셨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능력을 푸는 크기와 비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문제가 많아도 십자가가 많아도요. 그거 풀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풀 수 없는 십자가를 갖고 어디로 갑니까? 풀 수 있는 사람이 가잖아요. 여러분 병이 걸리면 어디 갑니까? 감기 걸리면 약사에 가죠. 의사에 갑니다. 또 문제를 못 풀면 잘 풀 수 있는 어떤 분에게 갑니다.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짐을 감당할 만한, 즉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사실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 없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키워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문제는 능력과 그 크기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짐이라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누구에게 오라고요? 그래서 같이 매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짐을 같이 매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사람 가운데 한 분이 십자가를 자기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꿍 지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도 친밀한 기도 교제를 하시는 분이 30여 분 되세요. 저도 그분들에게 그냥 각색하지 않고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그분들도 그렇게 오시는 저에게 기도 부탁하면 곧바로. 지난 한 주일 동안은
저에게 특별히 이 환자들의 기도 제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 2, 3년 동안 거의 기도 제목이 없다가 갑자기 왔어요. 목사님, 이제 수술할 자가 잡혔는데, 그러세요. 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이 꽈리가 부어서,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이 이 건강에 염려가 있으셔서요. 꼭 수술 앞두면 기도 제목을 갖고 오세요. 이게 제가 그랬죠.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시죠. 언제까지 기도하겠습니까? 네, 수술하기 전날까지 기도해 주세요. 아니요, 수술하고 나서도 기도해야 되니까요. 자, 모세처럼 120세 건강하십시오. 목사님 120세는 그냥 80세까지만 건강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항상 그분은 하나님께서 심장병을 주셨다가 여기 약간 마모가 되면 다른 곳에 퉁퉁 주세요. 그래갖고 기도하게 하고 긴장하게 했어요. 그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데 얼마나 긴장하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뇌 수술은요, 머리 수술은 머리를 열든 뭔가 들어가든 뇌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머리에 수술하는 권위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뇌가 반이 없는데, 그러니까 뇌가 반을 드러냈어요. 근데 멀쩡하게 살아가는 아이를 보면서 그분이 그래요. 내가 뇌수술에는 전문가인데요. 이건 도저히 내 머리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뇌에 있는 모든 이 신경세포가 수만 개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께 간구한다. 그분도 크리스천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몰라요. 한번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십자가가 없어지나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손 들어보라고 하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갓 태어난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손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내 십자가를 누구에게 해요? 예수님에게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방을 메고 다녀요. 그런데 지하철을 탈 때도 가방을 선반 위에 올려놓지 않아요. 그냥 습관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가방 안에 두고 있는 책이 한 두세 권 습관적으로 넣었는데요. 오늘 지하철 이동할 때 내가 이 책을 요만큼 꼭 읽어야지 하는데요. 제 경험엔 10번 중에 9번은 거일치 않아요. 근데 늘 가방 들고 다니면서 책을 두세 권 들고 다녀요. 이게 참 고치지 못하는 버릇 같아요. 근데 해야지라고 하는, 늘 짐을 스스로 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는 10번 중에 9번은 쓸데없이 짐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런 짐이든지 내가 지어야 될 짐이 아닌 것도 있어요. 여기 지나가다가 내가 품지 않아야 될 짐도 지고 있다면 사실 그런 게 훌라당 벗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십자가의 짐도 있어요. 아니, 내가 조금 분에 넘치는데도 십자가를 져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특히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짐이에요. 죄송한데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다 짐이에요. 여기 계신 부모님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짐입니까? 아닙니까? 자녀들을 안고 키우는 거예요. 메우고 키우는 거예요. 자녀들이 결혼하면 say goodbye, 안녕 하고 끝나나요? 좀 있으면 또 연락 오잖아요. 키워야 되잖아요. 또 그 자녀를 또 낳으면 또 품어야 되고요. 평생 짐이에요. 짐이 아닌 분이 없을 겁니다. 모든 분들은 다 이게 짐이에요.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십자가를 풀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여러분, 이 십자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비록 여러분 버거울지라도 십자가를 놓지 않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지언정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설마 이 세상에 그 십자가를 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했던 분들에게 그 십자가의 신비한 은혜로 응답으로 달려가는 것을, 응답으로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마음으로 살펴보십시오. 오늘 33절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고 12제자 가운데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죽고 싶을 인간적인 감정도 느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시니까요,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37절에 보니까 자고 있어요. 그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야, 베드로야, 제발 한순간이라도 오늘은 좀 기도해 주면 어떻겠니? 나랑 같이 기도하면 어떻겠니? 그래서 38절 얘기해요. 심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깨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 깨어 있는 것입니까?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깨어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의 그 상대방을 생각할 때, 그 태도를 갖고 있을 때 알게 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 어떤 태도를 하고 있을까? 그거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다시 와서 보시니 또 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철야로 날마다 기도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본보기를 보이셨어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깨어 기도하라고 요구하셨잖아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마지막 본보기를 우리가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모르는 순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순간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지만 자녀를 위한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관계는 멀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마지막 이었던 끈은 기도의 끈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예수님께는 짐이었어요. 그러나 그 짐을 끝까지 놓지 않았죠.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 찬양의 고백,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실 거예요.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 자녀의 문제를 혼자 끙끙대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를, 내 병의 문제를, 진로의 문제를, 인간적인 문제를, 관계의 문제를, 재정의 문제를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교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맡겨버렴. 내가 함께 져줄게.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함께 지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이어져 하나님 나라를 소중하게 이루는 믿음의 가족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믿음의 십자가를 끝까지 견고히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